토요일은 목장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도 있고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속과 응답 사이 그 어디에 믿음. 제목이 좀 짐작이 가시는지요? 우리 15장 6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15장 6절을 신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16장 3절에 보면 1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자식 준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10년도 못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걸까? 즉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나? 자, 우리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 1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2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12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자,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상한 말씀하세요.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15장 6절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는 이 믿음은 그 어떤 관계가 있나? 15장 6절의 믿음도 하나님 인정하신 거잖아요. 22장도 하나님 인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야라고 얘기했나?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너무 우리가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완벽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유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욥인데요. 42장 5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는 장면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부분은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가 그때 내가 잘 믿었다 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때는 귀로 들었다, 이 말은 눈은 먼 상태라는 거예요. 맹인이 없고 기동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봤다고 되어 있어요? 눈이 열려서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을 진짜 눈으로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어요. 아, 그때 나 기동량에 불과했구나. 그런데 이 기동량에 불과했던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요, 값싸게 평가 안 하셨어요. 자, 욥기 1장 8절. 자기가 귀로 듣고 알았다고 한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지만 겸손하게 그 귀로 들었다는 시절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하지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성숙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했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그 시절에 자기의 신앙은 기동량에 불과했다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과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거할 위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 길을 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연단을 받는지 실족할 것인지.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약속을 받아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취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디 있나? 그 사이에 있는데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자들은 실족의 길을 갔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연단받았던 자들은 믿음의 성장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에 얻기까지, 그 성취까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살면서 부단하게 겪는 것들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또는 욥을 향해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장할 건가, 아니면 퇴보하고 실축할 건가? 그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16장에서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딘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고생하는 그런 어려운 역경이 나를 연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든지 실족하게 만들든지,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언제 오실지. 그래서 조급해서 종말론자들에게 회복돼서 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기대조차 안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든지, 이 시간이라는 게 언제 주님 오실지, 이 시간이
연단으로 우리를 혹은 실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사실 시간이라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해가며 어떻게 믿음이 그가 성장해 갔는지를 추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관적인 시간 계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6장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시간을 주관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나이가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10년이 지나는 시점인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70이 넘어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물리적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이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자연적인 임신하거나 생육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10년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이 스스로들 자기의 주관적인 시간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시간은 헬라어로 4가지 단어를 씁니다. 4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 이거는 우리가 시계를 보고 달력 보는 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적인 시간이에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호라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적기, 때마침, 최상의 때. 우리는 흔히 크로노스, 달력, 시간, 그래서 지금 10년 지나면 더 이상 우리의 생육한 이 육신 가지고는 안 되는데 거기에 내달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호라, 그러니까 최상의 때, 적기를 두고 계신 거죠.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자꾸만 크로노스 내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라 호라, 즉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적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인 시간 계산을 조심해야 된다.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 판단, 이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응답을 받을 만한 환경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노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예측하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는 내가 원인과 결과를 예측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16장 3절. 16장 3절 끝에 보십시오. 첩을 데려다가 넣은 때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년 후에.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의 시간대로 요거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17장에서 한번 나타나셔요. 자,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까. 요 때가 언제냐면 14년이 더 지난 후예요. 아까 86세에 하갈을 얻었으니까 이제 99세 때 이삭을 얻게 되는데 100세 때, 요 때가 뭐냐면 그로부터 또 14년이 더 지나버려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연적인 임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제 자연적 임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를 연단을 하든지 실족하게 하든지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비밀이 있어요.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세 번째는 믿음의 대체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잠언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런데 네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신데 네 발을 지켜서 뭐하지 않게 해라. 걸리지 않게 이 말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라. 언제 올무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당겼을 때 올무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니까 조급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뭘 동원하냐면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2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볼 거예요.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때 사라가 생각해낸 자기 지혜는 뭐였습니까? 자기 첩을 드리는 거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이삭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 믿음에 흔들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 지혜가 탁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자기 지혜를 믿음 대신에 그 자리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대체품을 자기 지혜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 발이 올무에 걸려 자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자가당착이 생겨요. 자, 16장 4절 한번 봅시다. 1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아멘. 임신은 했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식은 이스마엘을 놓았는데 그 하갈 여종이 사라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멸시했어요. 이 멸시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이게. 자, 멸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절에 사레가 자기가 방법을 제시해 놓고서는 이제 누구를 탓합니까? 아브라함 탓하잖아요.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또 누구 탓을 합니까? 5절 끝에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랬잖아 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 다음 보니까요, 사라가 하갈을 뭐 했어요? 죄를 짓는 거죠. 학대했으니 얼마나 학대를 했길래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도망갈 뻔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러니까 하갈 때문에 자기들 인간의 지혜 때문에 꾀 때문에 범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대체한 게 뭐냐면 자기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복을 할 때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마엘은 얻었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자기도 모욕받고 남편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에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한다. 이것도 죄인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나? 믿음의 균형이 아니고요. 불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제 2절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2절 끝에 사레가 하갈이라는 걸 주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요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전형적인 모습과 연결돼요. 자, 화면 보고 창세기 3장 6절 이걸 읽으면서 금방 읽었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는 선악과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하갈이었어요. 그 하갈도 인간적인 지혜였고요. 여기서 선악과도 하나님 없는 지혜였어요. 근데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줄 때 아브라함이 당신 왜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런 방법 쓰면 되나? 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평상시에 말도 지독실이 안 듣던 아브라함이 그날 어찌 그리 말을 잘 듣는지.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사레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겁니까? 당신 큰일 날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덥석 갖다 먹었어요. 평상시에는 밥 먹어라 먹으라도 안 먹더만은 그날따라 한 입에 다 털어넣어 버렸어요.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는 처음에 말씀 보다가 부부든지 같은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믿음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균형 때문에 무너졌던 거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사라의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요? 지금 없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더 깊어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불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불균형이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주고 그렇게 돌아봐 줘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자, 지금 남자와 여자 가족 뭐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돕기 위해서. 도우려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지. 수준이 똑같아 버리면 거기만 머무는 거죠. 서로 불균형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돕냐 여자가 돕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믿음의 수준이 똑같으면은 똑같이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땠나? 로마서 15장 1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불균형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불균형이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게 아니라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십자가를 지고 그 약한 부분을 대신 감당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깨닫고 믿음이 점점 건강하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니까 이게 성장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례가 10년쯤 지나서 큰일 났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하갈이라는 방법을 아브라함한테 제시했을 때 편한 마음으로 제시했겠어요? 아주 막 불안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걱정했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버렸는데 평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가르치고 돕고 이렇게 했더라면 사라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쉽게 남편한테 꺼내기 어려웠을 거고 아브라함한테.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여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게 난감하게 돌아가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도 꺼내기 어려운 말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그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저항도 없어요. 여보 그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가족이든지 믿음의 공동체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할 때에 다독거리면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좀 기다려보세요. 좀 믿음으로 좀 참아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요 고비를 넘겨가야 되는데 이게 도끼인 개긴으로 그냥 서로 갖다버리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되나 자 한번 봅시다. 그대로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75세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 번 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100세 된 사람이 뭐 어떻게 자식을 낳노? 사례는 이미 생리도 끊어졌는데 이건 끝난 얘기인데 뭐.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기가 와요. 포기라는 단계까지 와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인데 17장에서는 포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인정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포기한 이 지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로 도약하는 성숙의 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돕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은혜의 흔적을 볼게요. 17장에서 14년 총 24년 후에 나타나셨는데 1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식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웃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지요? 17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거기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갔던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100세인데 뭐 끝났는데 뭘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하고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지 24년이 지나서 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체념한 그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상식에 맞는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상식에 그냥 부합하신 하나님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어디로 연결이 되나? 누가복음 24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고난 받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여인들이 사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흑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 어떻게 들렸다고요? 이 말은 끝났는데 뭐 지금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99세고 살아도 90이 넘었는데 아이고 참말로 웃기고 있네. 포기했는데 뭐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였죠. 상식선에서 움직였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허탄한 듯이 들렸던 그 하나님은 이걸 뚫고 다시 살리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 천천히 한번 읽어가 봅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귀신 봤다고요. 영인 줄 알고 막 다 놀래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니? 하고 다 보여줬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중에는 믿지 못한 자도 있고 놀랍고, 여기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 전능성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이잖아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 보자면 15장에서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때 믿음으로 믿어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이 우리는 완성된 믿음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22장 가니까 이삭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표현은 15장의 믿음의 의는 완성된 믿음이 아닌 거죠. 성장이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과 22장 사이에 연단과 성장이 있는데, 즉 약속과 성취 그 사이에 믿음이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주관적인 시계를 내려놔라. 두 번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측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측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자기 지혜와 믿음을 구분해라. 믿음으로 반응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지혜를 채워가지고 엉뚱하게 하가를 내세워갖고 풀고 해결하려 하지 마라. 더 꼬인다. 그리고 믿음의 불균형이 중요하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주고, 여보 왜 그래, 좀만 있어봐.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조금만 버텨보세요. 권면하고 그 이겨나가도록 도와줘야 되고. 끝에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서 소망이 생긴 거죠.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과 성취 그 사이 어딘가에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으로 가고 있는지 실족으로 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15장에서 믿음의 의로 인정받았지만 22장에서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욥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산진의 권속들도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합니다.